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이렇게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이곳에 오신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께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시작은 짧지만 깊은 말씀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따른다. 이는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단 9글자이지만 세월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청정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잡하고 번거로운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맑고 고요한 마음을 말합니다. 며칠 전 한 어르신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올해 72,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지 7년 된 박 어르신의 이야기였습니다. 편지 봉투를 열면서도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스님, 저는 은퇴하고 나서부터 하루하루가 참 길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땐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부서 사람들이 저를 찾았고 중요한 회의에서는 제 의견을 구했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벌어오는 월급을 기다렸고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를 대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저를 부르는 이가 없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아도 되고 출근할 곳도 없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집안일을 하지만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가 전부입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라는 짧은 인사말 뒤에는 곧바로 그럼 전화 끊을게요가 따라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병원에 입원하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게 아닐까?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후배가 제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가족들은 각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남아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편지를 읽고 제 가슴도 서늘해졌습니다. 박 어르신의 마음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괜히 남들 앞에서 말하기는 부끄럽고 가족들에게 털어놓자니 걱정을 끼칠까봐 속으로만 사귀고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은퇴 후 달라진 하루의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처럼 찾는 이 없는 전화기, 한때는 하루 종일 울리던 그 전화기가 이제는 며칠씩 조용합니다. 몸 여기저기 아픈 무릎과 허리, 젊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신체의 변화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자식의 짧은 안부 전화,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라는 인사 뒤에 이어지는 침묵의 시간들, 그리고 빈집의 고요함 속에서 혼자 마주하는 긴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겹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세상은 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구나. 이 질문들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근본적인 물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삶의 의미란 무엇이며 그 의미를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그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위안과 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진리가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 허전함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차분히 그러나 깊게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듯 이 주제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갖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퇴라는 말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리타이어먼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물러나다, 후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은퇴가 단순히 물러나는 것일까요? 40년, 50년을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나는 순간 우리 삶은 갑자기 낯선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부터 중년까지 우리의 하루는 어떠했습니까? 아침마다 울리던 알람 소리, 그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바쁜 하루. 세수하고 아침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는 모든 동작이 하나의 리듬을 이루었습니다. 출근길 골목마다 익숙하던 상점 주인의 인사, 오늘도 수고하세요 라며 건네던 따뜻한 말 한마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만나는 익숙한 얼굴들, 비록 이름은 모르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마주치던 사람들. 직장에 도착하면 또 다른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복도에서 스치던 동료들의 웃음소리,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열띤 토론들, 점심시간 함께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 어제 집에서 뭐 했어요? 애들은 어떻게 지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우리 삶에 소속감을 주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빠 왔다. 여보 수고했어 라는 가족들의 반가운 인사.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하루 이야기들. 자녀들의 숙제를 봐주고 아내와 내일 계획을 세우며 보내는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이 모든 풍경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마치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갑자기 이사를 나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낯선 시간들만 남습니다. 집은 조용합니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 7시면 온 가족이 분주하게 준비하던 그 시간, 이제는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현관문 여닫는 소리 대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립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볼륨은 점점 커지지만 마음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자꾸 맴돌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생각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고 신문을 봐도 모르는 용어들이 많아졌고 스마트폰 사용법은 손자에게 물어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독립도 비슷한 공허감을 가져다 줍니다. 한때는 늘 아빠, 엄마 하며 치마폭에 매달리던 아이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자신의 가정을 꾸려 나갑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고 부모로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찾아오는 공허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겨우 전화를 걸어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세요? 라는 짧은 인사말 뒤에는 요즘 너무 바빠서,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회사 일이 많아서라는 핑계가 따라옵니다. 물론 거짓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바쁘고 정말로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허전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숙제를 봐주고 학교 행사에 참석하며 정신없이 바쁘던 시간들이 이제는 그리움으로만 남습니다. 아이들 방은 그대로 두었지만 그곳에서 들리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가끔 손자, 손녀가 놀러오면 집안이 활기를 찾지만 그들이 돌아간 후의 적막함은 더욱 깊게 느껴집니다. 건강 문제는 또 다른 무거운 짐입니다. 젊을 때는 밤새워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지금은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뛸 때가 있습니다. 무릎과 허리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약국에서 파스를 사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차분하고 친절하게 말합니다. 연세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 한마디가 더 서글픕니다. 연세 때문이라는 말 속에는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세요 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까지 움츠러듭니다.
예전 같으면 산에라도 갈까, 여행이라도 갈까 했는데 이제는 다리가 아픈데 괜찮을까?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먼저 듭니다. 활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그만큼 세상과의 접촉도 줄어듭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친구들의 부고 소식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웃던 친구가 오늘은 병상에 누워 있거나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제까지 괜찮다고 했는데 라는 말을 하며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물어집니다. 함께 웃고 울던 친구가 하나씩 떠날 때마다 내 삶의 한 부분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이 두려움이 밤잠을 앗아갑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이런 생각들이 몰려와서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사회는 너무 빨리 변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온라인 쇼핑, 키오스크 주문. 젊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높은 벽처럼 느껴집니다. 스마트폰 기능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해 자꾸만 손자, 손녀에게 묻다 보면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모르세요? 라는 농담조 한마디가 괜히 마음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아, 나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말을 삼키게 되고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도 부끄럽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머리가 따라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경제적 문제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현역 시절에 수입이 끊기고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의료비는 늘어만 갑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아픈 것도 참고 필요한 것도 참습니다. 괜찮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겹치고 쌓이면 사람은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의미 없는 존재다. 세상은 나 없어도 잘 돌아간다.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여러분, 이런 감정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나약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생의 변화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숨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 인간다운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입니다. 허무감과 공허감이 길게 자리 잡으면 그 자리는 점점 더 깊은 절망과 무력감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허무가 들어오는 문이 사실은 새로운 의미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순간들을 깨달음의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에 해탈의 길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5가지 큰 길을 보여줍니다. 이는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의 등불입니다. 첫째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심오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봄이 오면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납니다. 여름이 되면 무성한 잎이 우거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낙엽이 집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잠들었다가 다시 봄을 기다립니다. 이런 변화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였던 우리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었던 우리가 어느새 노인이 됩니다. 손자였던 아이가 어느새 할아버지가 되고 며느리였던 여인이 어느새 시어머니가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만 매달리면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따라서 은퇴 뒤 찾아오는 허무감은 내 잘못도 내 실패도 아닙니다. 단지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라는 자책 대신 이제 새로운 계절이 왔구나라고 바라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녀의 독립도 같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자에서 조언자로,
보호자에서 지지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건강이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의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마음의 힘으로 사는 때가 온 것입니다. 체력은 약해졌지만 지혜는 깊어졌고 속도는 느려졌지만 여유는 생겼습니다. 둘째는 연기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는 나무들이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바다에서 증발하고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강을 거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목화를 기르는 농부, 실을 잡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손길을 거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한 그릇 밥에도 수많은 인연이 들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린 농부, 비와 햇살, 땅의 영양분, 수확하고 도정하고 운반한 사람들, 이 모든 인연이 모여서 우리 앞에 한 그릇 밥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사실은 여전히 수많은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해주었던 말 한마디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평범한 말들이 자녀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지금 사회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공덕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들려준 옛날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옛날 옛적에 로 시작하는 그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인성을 기르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를 전해준 것입니다. 이웃에게 건넨 따뜻한 인사,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아래층 버튼을 눌러준 작은 배려, 무거운 짐을 들어준 친절,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알려준 정보.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선한 인연들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내가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미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소중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스님, 그래도 저는 아무도 찾지 않는데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산책을 나가면서 만나는 이웃들,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스치는 사람들,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다른 환자들, 이 모든 분들과 여러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표정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질서를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셋째는 불성입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우리 안에는 누구나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가장 희망적이고 위로가 되는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불성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이 약해졌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작아지지 않습니다. 재산이 줄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불성은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영원히 빛나고 있는 내재된 가능성입니다. 오히려 세월이 쌓일수록 세상의 허망함을 알기에 더 깊은 지혜가 자랍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하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축복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족하고 있다. 모든 중생, 즉 모든 존재는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무명과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지혜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진리를 여러분은 체험을 통해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불성의 발현입니다. 넷째는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모든 형태 있는 것은 본래 비어 있고 비어 있음은 다시 형태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적용되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직함, 재산, 사회적 지위, 남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허탈감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깨달음이 옵니다. 아,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나구나.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의 체험입니다. 외적인 형태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내면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직함이 사라져야 진짜 내가 보이고 지위가 사라져야 진짜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즉시색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가치가 채워집니다. 사회적 성공 대신 내면의 평화를, 물질적 풍요 대신 정신적 충만함을, 남들의 인정 대신 자기 수용을 얻게 됩니다. 다섯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고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비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경쟁하고 성취하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베풀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베푸는 사랑,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마음, 사회의 약자들을 생각하는 여유.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가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쌓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자비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따른다. 청정한 마음이란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맑고 고요한 마음을 말합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어떤 성취에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또 하루를 선물 받았구나 하는 마음, 밥을 먹으며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하는 마음,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이런 시간이 있어 행복하다 하는 마음. 모든 순간순간이 행복의 씨앗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소중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의미를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은 그 자체로 신성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고 소중합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길을 이제 실제 이야기들로 살펴봅시다. 오늘은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를 함께 아우르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무소유. 이 세 글자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젊은 시절 스님은 강원도 산골 송광사 뒤편의 작은 암자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그 암자는 정말 작았습니다. 방 하나, 마루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것은 작은 나무 탁자 하나, 낡은 주전자와 사기 찻잔, 엷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부처님 그림 한 점과 달력 하나만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한 신도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심지어 전화기도 없지 않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필요한 만큼만 가졌습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텔레비전이 있으면 시간을 빼앗기고
전화기가 있으면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없으니 오히려 편안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보십시오. 저 창밖에 소나무를 보십시오. 소나무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버릴수록 더 가벼워지고 가벼울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비워야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신도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정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찾아오는 신도들과 담소를 나누고 밤에는 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안게 되는 짐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짐도 있지만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의 짐들입니다. 후회와 미련, 원망과 불만,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비워라. 그러면 새 의미가 채워진다. 은퇴 후 사라진 것들에 매달리지 말고 그 자리에 새롭게 들어올 것들을 위해 마음을 비우라는 가르침입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을 수행에 바친 우리나라 현대 불교의 큰 스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씀 중에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깨달음의 경지가 담겨 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산을 보면 산이고 물을 보면 물이었다.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산은 정말 산인가? 물은 정말 물인가?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산을 보아도 산이 아니었고 물을 보아도 물이 아니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고 나니 산은 그저 산이고 물은 그저 물이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범부의 단계입니다. 아무 의심 없이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심의 단계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며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모든 것이 본래 그대로 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단계입니다.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젊을 때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진짜 의미인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의미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즉, 삶의 의미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삶은 본래 있는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성취나 특별한 업적을 세우지 않아도 그저 지금 숨 쉬고 걷고 웃고 대화하는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의미입니다. 성철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이 곧 도량이고 생활이 곧 수행이다. 거창한 어떤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가족과 대화하고 이웃과 인사하는 평범한 일상. 이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한 수행이고 완전한 삶입니다. 우리 절의 신도 중 박 어르신은 제가 앞서 편지로 소개했던 그분입니다. 퇴직 후 깊은 허무감에 빠지셨던 분인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도 넉넉하게 받으시고 아파트도 몇 채 있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죠.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40년간 매일 출근하던 회사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시고 독서도 하시고 등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더 허전했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등산을 해도 혼자 하는 일이라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봉사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할 일이 없으니 일단 나가보자는 마음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은 여러 가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일, 아이들의 공부를 봐주는 일,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일 등등.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공부를 봐주는 일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워낙 똑똑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방법도 제가 배운 것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대답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며 반갑게 인사하는 것, 독거노인들이 어르신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라고 고마워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박 어르신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저 혼자서는 이 문제를 못 풀어요.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박 어르신은 지금 봉사한 지 5년째입니다. 복지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이 되셨습니다. 아이들은 박 어르신을 공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고 독거노인들은 우리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의미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큰 업적을 남기거나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내 앞에 한 사람을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제 아침마다 활기차게 복지관으로 출근하십니다. 퇴직 초기의 허무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매일 새로운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부처님의 양어머니이신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입니다. 부처님을 키우신 분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깊은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마하파자파티는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과 결혼해서 난다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출산 후 7일 만에 돌아가시자 부처님을 친자식처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 가족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정반왕이 돌아가시고 아들 난다는 출가를 하였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고 전법을 위해 전국을 다니시느라 자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왕비로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마하파자파티는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제 자리가 없다고 느낍니다. 키우던 아이들은 모두 자라서 각자의 길을 가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궁에서 왕비로서의 역할도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하파자파티여, 그대가 걸어온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대가 나를 키우며 베푼 사랑, 그대가 가족들을 돌보며 실천한 자비, 그대가 백성들에게 보여준 덕행.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돌본 이들의 삶 속에, 그대가 나눈 사랑 속에 그대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그대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대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마하파자파티는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출가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비구니 승가의 큰 어머니가 되어 많은 여성들에게 해탈의 길을 안내하였습니다. 허무에서 시작했지만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의 한 단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단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마하파자파티가 왕비에서 비구니로 변신했듯이 우리도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고승 나홍선사의 만년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나홍선사는 젊었을 때 중국까지 가서 수행을 하고 돌아와서는 왕사의 지위까지 오른 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지위를 버리고 강원도 산속 작은 암자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런 외딴 곳으로 오셨습니까? 나홍선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명예를 얻으려 했고 중년에는 지위를 얻으려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런 것들은 모두 구름과 같은 것이었다. 오고 가는 것이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하고 싶다. 스승님은 그 작은 암자에서 10년을 더 사셨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작은 밭을 가꾸며 소박하게 지내셨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차 한 잔을 대접하며 따뜻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조용히 지내시니 심심하지 않으신가요? 나홍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심심하기는커녕 하루가 모자랄 정도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들의 지저김에 감사하고 낮에는 햇볕에 감사하고 밤에는 달빛에 감사한다. 찾아오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즐겁고 혼자 있을 때는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니 외롭지도 않다. 나홍선사의 만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바쁜 것이 아니라 여유로운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머리로 아는 데서 멈추면 곧 잊히고 맙니다.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으로 실천해야 진짜 우리 것이 됩니다. 다음 실천법들은 모두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보세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았다. 이 문장들을 천천히 3번씩 반복하십시오. 그냥 기계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말해 보세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따라가면서 10분 동안만 집중해 보십시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인정한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작은 실천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하루를 대하는 자세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거창한 봉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혼자 사는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한 통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는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그분의 하루가 밝아집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어르신이 있으면 제가 들어드릴까요? 하며 도와드려 보세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보세요. 꼭 임신부나 노약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양보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층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파트 계단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밝은 인사를 해주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에도 큰 의미가 생깁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아서 감사했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줘서 고마웠다.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무릎이 어제보다 덜 아파서 다행이었다. 자식이 안부 전화를 해줘서 기뻤다. 좋은 프로그램을 봐서 즐거웠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3가지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하루 중에 감사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허물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히 삶의 의미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옴 마니 밤메 훔. 이는 관세음보살의 진언입니다.
자비와 지혜를 상징하는 거룩한 주문입니다. 이 진언을 매일 108번 또는 21번씩 정성껏 외워보세요. 진언을 외울 때는 단순히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가 나와 모든 중생에게 퍼져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외우세요. 또는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셔도 좋습니다. 아미타불의 무량한 광명과 수명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워보세요. 염불과 진언은 마음을 정화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줍니다. 특히 잠들기 전이나 마음이 복잡할 때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계절마다 자연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해 보세요. 봄에는 꽃이 피는 공원을 산책하면서 무상을 생각해 보세요. 이 꽃도 언젠가는 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아름다운가. 변화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십시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강가나 호수에서 연기법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바다에서 올라와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강으로 흐르는 순환을 보면서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가을에는 낙엽 밟는 소리를 들으며 산책해 보세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무소유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잎을 버림으로써 겨울을 준비한다. 나도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겠구나. 겨울에는 눈 덮인 들판이나 산을 보면서 청정한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얀 눈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자연은 그 자체로 훌륭한 스승입니다. 말없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이나 법문집을 꾸준히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라도 좋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 법구경, 반야심경 같은 책들을 권해드립니다.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가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만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의 구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의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는 허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감사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10분 명상을 시작하십시오. 모레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말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만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습관이 되고 3개월 후에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허무감의 많은 부분이 고립감에서 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족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고 이해를 늘려보세요. 자식들과 통화할 때도 언제 올 거니? 왜 자주 연락 안 하니? 같은 말보다는 건강하게 잘 지내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같은 격려의 말을 해보세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개선해 보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해 보세요. 아래층 위층 이웃들과도 가끔 안부를 물어보세요. 동네 카페나 경로당, 도서관 같은 곳에 나가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삶의 활력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그림 그리기, 서예, 요리, 원예, 사진 촬영 등 뭐든 좋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으로 하는 활동들이 좋습니다. 뜨개질, 목공예, 도예 같은 것들은 정신 집중에도 도움이 되고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도 큽니다. 음악 감상이나 독서도 좋은 취미입니다. 젊었을 때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지금 즐겨보세요. 오페라를 듣거나 고전 소설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동적인 활동보다는 능동적인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만 보는 것보다는 직접 무언가를 만들거나 배우는 것이 훨씬 보람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허무감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고 환경이 바뀌면서 느끼는 공허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삶의 의미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성철 스님의 산은 산, 물은 물 가르침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의미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불성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연기법에 따라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은 의미를 얻습니다. 넷째,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명상, 봉사, 감사, 염불, 자연과의 교감. 이런 간단한 실천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허무는 충만으로, 공허는 감사로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나는 쓸모없다에서 나는 여전히 소중하다로, 할 일이 없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로,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에서 내가 먼저 찾아갈 사람들이 있다로, 의미가 없다에서 의미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로, 이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좋으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기를 쓰든지 이웃에게 인사를 하든지 10분 명상을 하든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최소 21일, 가능하면 100일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따른다. 청정한 마음이란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맑은 마음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마음,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3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따른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따른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따른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80세에 열반에 드시기까지 계속 법을 설하시고 중생을 구제하셨습니다. 법정 스님도 80세가 넘어서까지 글을 쓰고 법문을 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만 청정하면, 마음만 깨어 있으면 몇 살이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아직도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아직도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자리에 와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의 구도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의미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를 받았다. 감사하다. 매일 밤 눈을 감으며 이렇게 마무리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인연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